먼저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부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똑같은 뜻을 맞추진 않아도 되고, 전도사님이 한 단어를 이야기할 텐데 이 말에 대충 뜻이라도 알고 있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촌철살인의 뜻을 아는 친구? 촌, 철, 살, 인. 자, 촌철살인이란 말은, 여러분 살인은 무슨 뜻인지 알죠? 살인. 네, 사람을 죽이는 것. 근데 조그마한 쇠붙이로도, 철 같은 걸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인데,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해 본다면 우리 간단한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거나 혹은 약점을 찔러 공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촌철살인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서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좋은 영향의 말들을 하기도 해요.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말들과 우리가 해야 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어떤 말을 선택할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 듣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제갈이 뭔지 알아요? 자, 말을 타고 다닐 때 뭐가 필요할까요? 곶비가 필요하죠. 근데 그 곶비를 어디다 걸까요? 곶비를 이 제갈에다가 걸어요. 이 제갈이 뭐냐면 말에 입에 물리는 도구예요. 입에 제갈을 물리고 거기에 곶비를 연결하면 거기 말에 타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말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곶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제갈은 굉장히 말에 입에 걸려면 아주 크면 안 되겠죠. 작은 도구이지만 그 큰 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번엔 배로 가봅시다. 배를 조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키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 타는 배는 키가 얼만큼 커야 될까요? 엄청? 아니면 그러면 1000명이 타는 배는 키가 얼만큼 커야 될까요? 네, 사실은 똑같아요. 키의 크기는 크지 않아도 돼요. 키는 항상 비슷할 거예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만큼의 키일 거예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만약에 조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에 떠내려가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되겠죠. 그럼 그 항해사가 이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키가 필요한데, 이 키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키는 어떤 크기든 간에 그 배의 키를 움직인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것도 훨씬 그것보다 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또 겨울에는 너무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불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작은 스파크, 조금 불꽃이 튀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고 간 그런 작은 불 같은 걸로도 아주 큰 산불이 되어서 나무도 다 많이 탈 수 있고, 동물들도 터전을 잃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것을 작은 것부터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말도 똑같아요. 작고 별거 아닌 이 한마디의 말이 사람들 사이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친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에 쓰여진 글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떤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폐업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채워 넣었는데 그래도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만 하고 이제 가게를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 가게의 음식을 먹고 너무 반한 거예요. 너무 반하고 이 가게가 친절하고 양도 많고 그런 것들을 그 음식점의 리뷰에 달게 되었어요. 평점도 좋게 주면서 리뷰도 엄청 정성스럽게 썼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리뷰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더니 가게 사장님은 갑자기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걸 경험하고 생애 처음으로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일찍 문을 닫게 되는 경험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의 글 때문에 이 사장님은 가게를 닫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나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 가게는 닫을 뻔하다가 완전 180도 바뀌어서 살아났죠.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지만 나쁜 예시들도 있어요. 악플이라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글들을 우리는 그 인터넷 속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딱히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글을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 입장,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는 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좋든 나쁘든 이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1절. 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뭘까요? 오래 사는 것. 뭐 먹고 살지?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해요. 혀는 우리 몸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나의 삶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혀예요. 친구들,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이나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한 적 있고 또 화나게 하는 욕도 한 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스스로를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악한 말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데 그런 말들을 내가 제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면 나 스스로를 점점 죄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혀가 그렇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집에서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키우고 있어요, 혹시? 강아지, 고양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곤충들까지도 집에서 키우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키우는 사람이 이 동물을 길들일 만한 능력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 동물이 오래오래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하는 게 배고픈데 밥도 안 줘. 잘 몰라, 주인이. 어떻게 길들이는지 몰라. 화장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 이러면 서로가 계속 힘들고 불편해지겠죠. 길들일 능력이 없다면 이 동물을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길들일 능력이 있어서 저마다 좋아하는 동물들을 키우고 또 그 능력을 더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혀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맹독을 가진 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맹독을 가진 뱀에게 우리가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빠르면 뭐 1시간, 2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번만 물려도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혀는 그 맹독을 가진 뱀의 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혀가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고 살까요? 앞으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가진 이 혀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에 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친구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들을 막 해요. 그런데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종종 싸우기도 하고 장난으로라도 욕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친구들을 욕하고 괴롭히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장난으로 삼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거 뭐야 하면서 쓰레기통에 막 버리려고 그래요. 막 별로라고 하고 너무 못 만들었네 이러면서 막 앞에서 욕을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들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이 화가 나진 않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근데 그 작품을 욕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까지도 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기분도 좋지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우리가 욕하고 저주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아질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욕하는 건데 그 친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친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그 친구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친구를 내가 욕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에게 하는 말들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친구를 욕하는 일은 하지 못할 거예요. 완전 상반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서는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는데 친구한테 가서는 나 너 싫어해, 너 미워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랑 하나님 미워하고 싫다는 말이랑 둘 중에 뭐가 거짓말이에요? 완전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괴롭히고 미운 말을 하는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고 이게 정말 상반된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없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미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한 친구를 굉장히 미워해요. 엄청 미워해요. 진짜 죽을 정도로 미워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차라리. 근데 또 다른 친구를 전도사님이 엄청 사랑해요. 이 친구 너무 사랑해. 다 해주고 싶고 뭐 사주고 싶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미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이 친구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친구가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는 미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언어로 친구들을
축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다른 장들도 보면 이 말에는 무서운 힘과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하면 나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요.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들을 잘라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울까요? 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같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비록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친구를 험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말이고 친구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나, 또 친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습관적으로 하는 대신 사랑의 말을 하길 바래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말, 아껴주는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죠? 드림스타 투게더 플러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 전도 미션 아까 손든 친구들 많이 없던데 잘하고 있죠? 네, 전도사님이 기한을 조금만 더 주려고 해요. 이번 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 나의 마음의 창문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들을 전해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잘 전하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누굴 위해서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좋은 말들을 전하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에게는 그런 축복의 말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셀 수 없는 큰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듬뿍 누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